하나님, 이 새벽에 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받을 자격 하나 없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에게 내어주셔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이 가장 근본적인 귀한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고 냉랭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마주칠 때마다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용솟음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어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주셨다면 다 주신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온갖 좋은 보화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허한 심령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갈 때는 하나님과 함께 이 예배당을 나서서 하루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나온 한날의 삶의 흔적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에 함께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2장 교재 136쪽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우선 이 말씀을 보면 심으면 거두는 거죠. 뿌리게 되면 거둡니다. 뿌려야 거둡니다. 그리고 뿌린 만큼 거두게 되겠죠. 그리고 눈물, 또 울며 눈물을 뿌릴 만큼,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고 뿌리는 일은 참 고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심는 게 좋아요? 거두는 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거두는 게 재밌잖아요, 그죠? 거두는 게 좋고 그런데 심지 않으면 못 거두는 거예요. 심는 그 기쁨을 거두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심는 눈물과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6편 5절 6절을 깊이 풀어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설명한 것은 아니고 분명히 눈물을 가지고 뿌리고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거두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거두을 때까지 가는 거죠. 눈물이 계속 되더라도 거둘 때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눈물을 뿌리는 것이 하도 힘드니까 이제 거두는 때까지 가다 중간에 이제
포기해버리고 이제 자빠져 버리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근데 분명히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만큼 거둔다,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뿌리고 심는 일은 재미없고 힘들고 고달픈 일이지만 그러나 거두는 것은 분명히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는 기쁨이 가득하다. 눈물을 다 잊어버릴 만큼 기쁨이 온다, 이런 것입니다. 자, 밑에 내용을 좀 이제 읽어 보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 세 군데만 이렇게 본문을 삼아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근데 눈물은 이제 두 번째 단락 내용을 좀 읽겠는데, 많은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 한나, 하갈 등 눈물로 기도했는데, 눈물은 연약한 사람이 흘립니다. 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뭔가 힘들고 고달프고 어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엄청나게 큰 태산과 같은 것을 만났을 때 좌절하면서 이제 눈물이 나오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을 때. 근데 참 중요한 것이 눈물이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눈물을. 부모가 자녀의 눈물을 어찌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녀가 얼굴만 조금만 어두워도 쟤 무슨 일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쟤 좀 힘든가 보다. 그러고 그냥 갈 사람 부모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가서 물어봐야 되고, 또 더군다나 운다면 이거는 심각한 거죠. 왜 우는지 가서 물어봐야 되고, 상황을 알아봐야 되는 거고, 뭐가 문제인지, 뭘 도와줘야 되는지,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관심 있게 보신다는 겁니다. 눈물은 가장 약한 것입니다. 때로는 뭐 사나이는 뭐 평생 3번 운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는 마음껏 울어도 됩니다. 요즘은 안 울어서 탈이에요. 사실은 눈물이 메말라 버린 시대잖아요. 눈물이 없잖아요. 울면 괜히 사람들이 약하게 보이는 것 같고, 그죠? 모자라는 인생 같고, 패배한 인생 같고 이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힘이 많이 빠진 거죠. 자신의 힘이 많이 빠진 거죠. 강한 척하고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버틸 만한 사람은 눈물을 잘 흘리지 않잖아요. 근데 힘이 다 빠진 사람은 도무지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참 말을 잘 만들었죠.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그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세 군데를 보시면서 두 개는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느헤미야에 대한 얘기인데,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의 기도를 볼 텐데, 언제 왜 눈물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상황도 좀 생각해 보면서 눈물의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 다윗이나 뭐 느헤미야가 만난 상황이 우리와 뭐 별반 다른 상황이겠습니까? 그들도 인간이고 그 시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인데, 그럼 우리도 똑같이 이 시대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눈물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시편 56편 8절 9절입니다.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내피내심을 내가 아나이다. 자, 다윗의 기도인데, 눈물의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 다윗의 개인적인 고난입니다. 사울에게 이제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편 56편에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 가드는 블레셋 5도시 중에 한 도시죠. 골리앗이 여기 출신이잖아요. 가드 골리앗인데, 이게 시편 34편하고 같은 배경을 두고 있고,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에 이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 블레셋 왕 앞에 가서 이제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바람에 미친 체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린 그 기억나시죠? 그 상황하고 똑같은 배경을 두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 이제
주의 병에 담아달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좀 생소한 것인데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과 장례식에서 눈물병은 빠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눈물병. 실제로 다윗이 엉뚱하게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있는 눈물병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예. 한평생 울었던 눈물을 다 받아 모은 눈물병은 죽을 때에 그 사람의 무덤에 넣어주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기 위해 흘렸던 눈물을 받아 모은 눈물병은 자녀가 결혼할 때에 선물한다고 합니다. 그 눈물병을 받는 사람은 이제 무덤에 넣어주는 걸 잘 모르겠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눈물병을 넣어줄 때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되겠죠. 평상시에는 잘 보지 못했던 눈물이고 항상 자식 앞에서는 웃는 모습이었고 항상 애쓰는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뒤에서는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셨구나,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거를 다윗이 자녀 입장에서, 하나님을 부모 입장에서 거꾸로 말하기,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이렇게 내 눈물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를 기억해 달라,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은 눈물로 삽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는 내용들이 별로 나오지 않죠, 그죠? 다윗이 그 사무엘상 16장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정식적으로 왕이 된 것은 사무엘하 5장이지만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사무엘 하에 나오는 그 이야기 속에는 눈물 흘리는 장면이 잘 없습니다. 근데 어디에 다 있냐? 시편에 다 있죠. 시편에 있는데 시편에도 사실은 잘 찾아보게 되면 눈물 흘리는 장면이 잘 없지만 시편에 있는 대부분들은 다윗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여기 제목에 붙어 있는 대로 도망 다니면서 억울하게 도망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사울이 개인적인 시기 질투심에 보복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 속에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어쩌다 한 번 흘렸는데 하나님 그 눈물 기억해 달라고,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병에 담을 만큼, 하나님의 병에 담을 만큼 내가 수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이겨냈는데 하나님 이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죠.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본문 밑에 있는 내용, 첫 번째 단락 넘어간 내용 있죠. 다윗은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끼고 도실 만큼 다윗을 너무나 아끼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다윗이었죠. 비밀은 다윗이 많이 울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반면에 눈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다 자기 고집대로 그냥 하니까, 힘든 걸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남의 눈에 눈물을 빼는 사람이었지 자기 눈에 눈물을 흘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빼는 사람이었지,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10년간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광야 생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하는 신세 등 다윗의 생애는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 10년간의 눈물이 다윗을 만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다윗이 1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다녀요. 눈물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30세의 왕이 돼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루는 임금이 바로 다윗이 됩니다. 10년간의 눈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힘들었지만, 그죠? 자기 가족을 데리고 자기 아둘람 굴레 모여든 400명, 덧붙은 200명, 600명 데리고 다니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때로는 위기를 당했다고 그동안 보살펴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을 품었을 때 그 눈물의 세월이 10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후에 40년 동안 왕이라는 자리를 주시면서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 흘리고 이렇게 심고 이런 거는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듬어 지지 않기 때문에 10년간의 다윗의 눈물은 사실은 사울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이 모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고집부려. 인간은 고난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 말을 들어요. 고난으로 들어가지 않고 말 들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 인간은. 죄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거꾸로 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고난으로 들어가야 겸손해지고, 고난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유익입니다. 단지 포장지가 고난이라서 그렇지,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뜯으면 안에 있는 택배의 내용은 너무너무 좋은 선물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역시 시편 6편 다윗의 기도인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사망 중에서는 나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아멘.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눈물의 기도가. 여기는 시편의 150개 시편 중에서 7개의 참회 시가 있습니다. 참회 시가 7개 있는데 시편 6편이 제일 먼저 나오는 참회 시입니다. 그리고 32편, 38편, 51편, 104편, 130편, 143편 이렇게 7개가 참회 시인데 여기 이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여호와여 2절에 내가 1절에 보면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다윗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진노하셔가지고 2절에 진노하신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이게 심신이 지금 병이 든 거예요. 질병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가지고 병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 다윗이 뭔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때문에 질병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죄와 질병과의 관계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항상 죄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처럼 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에처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누워 지냈던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38년 동안 누워 지낸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은 너 죄 지어서 38년 동안 이렇게 있었던 거다. 이렇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와 질병은 반드시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는데 모든 질병을 거꾸로 다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죄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올 수 있는데 그러나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왔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연관성. 오늘 6편에도 지금 연관성이 있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는 죄밖에 없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지금 다윗의 심신이 굉장히 약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질병이 찾아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마치 이가봇 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처럼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다시 돌아오십시오. 아까 마지막 찬양을 했잖아요. 다윗이 51편도 다윗의 개인 참회시잖아요. 7개 중에 6편 51편이 다윗의 시인데 51편에서도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다윗이 제일 두려웠던 것은 바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전쟁 때문에 죽인 것 때문에 제일 두려웠던 게 주님이 자기를 쫓아내실까 봐, 그리고 다윗 안에 계신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실까 봐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었죠.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게 두려웠던 게 아니고, 드러나서 창피당하는 게 두려웠던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잘못하고 나면 그거 들킬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꽁꽁 숨겨놔야 되는데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두려웠던 건 드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자기를 내치실까 봐,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상관없다. 그리고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실까 봐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성령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말은 거꾸로 자기에게 지금까지
임금 사무엘상 16장의 임금으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실제로 왕은 사무엘 5장에 됐지만, 그러나 이 밧세바를 범하기까지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저 구석탱이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던 자기를 불러내셔가지고 기름 부어서 임금을 삼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심각한 죄를 짓고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 죽였으니까 성령이 떠나버릴까 봐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여기도 지금 마치 이가봇 해버린 것처럼 하나님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이 죄인 더럽고 추하지만 심신이 약해져 있는 이 질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고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돌아오셔야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런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침상을 띄우려면 홍수가 정도는 나야 되잖아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겠죠.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침상을 띄운다고. 눈물을 흘려서 침상을 어떻게 띄웁니까? 그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 죄에 대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서 하나님 돌아오셔서 나를 사랑으로 다시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 요를 적신다.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신다. 대단한 거죠. 눈물의 홍수가 이제 터진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문제가 뭐냐면 더 심각한 것은 다윗이 잘못을 해가지고 질병이 찾아왔는데 적들이 다윗을 너 정말 심각한 죄인이야 너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마치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친구들 3명이 찾아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 죄 있어서 그래. 여러분 이 의로운 사람은 복을 받고 죄인은 저주를 받는데, 그러면 죄가 있기 때문에 너 저주받아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저주를 받은 것을 보니까 네가 죄가 있구나 이렇게 간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거꾸로 간 거죠. 거꾸로. 이것은 욥의 친구들은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대하는 보편적인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병원에 신방 가가지고 당신 죄 있어서 이렇게 온 거야. 당신 귀신 들려서 그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 생각도 조심해야 될 생각인데 근데 입 밖으로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런 꼴이었어요. 욥을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욥이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 생각의 틀이죠. 생각의 틀 속에 죄가 있는 사람은 고난을 받아. 이 공식이 있기 때문에 욥을 보면서 고난이 있는 거죠. 죄가 뭔지는 모르는데 고난이 있으니까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욥을 오히려 정죄해 버렸죠. 그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리할 때 오히려 야단맞았잖아요. 너들 의롭지 못하다 친구들은. 그런 겁니다. 지금 원수들이 찾아와서 다윗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까지 오늘 본문 기록되지만 8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적들이 있는 거예요. 적들까지 와가지고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 내 눈물을 들으신다. 너희들이 비난은 하나님 듣지 않지만 내 눈물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 이런 눈물이 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이 일 때문에도 울 수 있고 저 일 때문에도 울 수 있습니다. 눈물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땅에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나라 가면 눈물을 닦아 주신답니다. 씻어 준답니다. 눈물 없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이 땅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도 눈물을 흘리긴 하지만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자, 세 번째, 눈물의 기도는 역전되게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 상황인데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는데 이 말은 바로 앞에 3절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동생이 있는데 하나니라고 하는 동생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페르시아, 이 느헤미야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잖아요.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왔을 때 동생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로잡힘을 면하긴 했는데 그 면한 사람들이 너무나 큰 환난 가운데 있다. 예루살렘 이 가나안 땅에서 능욕을 당하고 있고 참 힘들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그리고 성벽이 다 불타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느헤미야가 한마디로 내 조국이 황폐하게 됐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일이 얼마냐면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그 기슬로월이라고 하는 달력이 나옵니다. 달력, 기슬로월은 11월에서 12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은 달이죠. 근데 수일 동안 기도하고 난 뒤에 느헤미야가 다시 왕궁에 나타난 때가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3, 4월이에요. 그럼 기도를 얼마 동안 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11월, 12월 달에 들었고 그 다음에 왕 앞에 나타나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나타났을 때가 3, 4월이니까 다음에 3, 4월 그러니까 3, 4개월 동안 기도를 한 겁니다. 자기 조국의 아픔과 고난 때문에 눈물의 기도를 한 거죠. 3, 4개월 동안.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느헤미야가 단지 예루살렘의 멸망을 때문에 눈물만 흘리며 기도한 것이 아니고 2장에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타났을 때 얼굴에 근심빛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오히려 거꾸로 물었죠. 너 왜 근심이 있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조상의 묘가 다 황폐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예루살렘을 언급하게 되면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성읍이기 때문에 망했다. 이야기가 들릴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개인적으로 우리 조상의 묘가 유실되었습니다. 뭐 거짓말도 아닐 거고, 그죠?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왕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냐? 그럼 느헤미야가 그 질문을 할 것을 생각하면서 3, 4개월 동안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 일을 감당할까? 성벽을 재건하러 가야 되는 일을. 그래서 기간을 정합니다. 근데 그 기간을 정하는데 무려 12년이에요. 성벽 재건하는 게 12년 기간을 정하고 그러고 난 뒤에 성벽을 재건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건축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건축 자재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리고 가는 길에 이제 총독들을 세워가지고 지키게 하는데 그 총독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의 조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막연히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벽을 재건하러 갔을 때 1500km를 갔을 때 가는 과정에 뭐가 필요한지 이걸 다 머릿속에 계산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지혜를 가지고 왕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마지막에 내가 그러면 군사까지 붙여주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술 맡은 관원은 아시잖아요. 임금을 독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그걸 고발했다가 나중에 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들은 먼저 술을 맛보면서 왕을 누가 독살하는지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람이고 신임을 얻어야지만 가능한 사람인 거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까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뢰를 얻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고위 관직을 얻게 된 거죠. 거기 있으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3, 4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철저하게 지혜롭게 이 계획을 다 짜가지고 왕 앞에 이야기했고 왕이 허락해 줬고 그래서 와가지고 12년 동안에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게 시작 지점이 눈물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나라가 당한 아픔과 민족의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해결할 사람이 없으니까 느헤미야 하나님이 1500km 떨어진 사람까지 불러다가 그 일을 하신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써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말이 통하고 대화가 되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이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아요.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늘 굴속에 있든지 들판에 있든지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 쫓겨나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일하기 좋은 거예요. 일하기 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든 흘리지 않든지 간에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상황을 다 역전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는 히스기야 기도죠. 하나님께서 너 정리해라, 끝났다 이렇게 말했는데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무도 몰라줄까 내 마음을.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압니다. 그 마음을 다 아는 거죠. 어쩌면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병에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보시면서 얘가 많이 힘들구나, 그거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여러분, 눈물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무엇 때문에 그랬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십자가가 힘들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겟세마네에서 3시간 동안 기도하셨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어렵고 힘든 상황,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다윗의 상황, 힘든 상황에서도 눈물을 흘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고, 죄가 있을 때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런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대성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돈이 좀 없고 삶이 공공하고 몸이 아프고 이래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죠? 오늘 여기 나온 개인적인 상황이든 국가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해서 애통하는 것, 하나님 그 눈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학교 기도 8번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찬양 부르며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던 지난 여름들을 기억합니다. 눈물을 흘려 회개하며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 다짐하던 청소년들을 기억합니다. 각 부서마다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던 그 감격이 교회학교의 사역 속에 지속되게 하소서. 교회학교의 생동감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자라가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여름 행사도 이제 교육자들이 준비는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기도해 주셔가지고, 요즘은 이제 꼭 7, 8월에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추세예요. 그래서 나중에 9월, 10월에 가서 해도 된다 이런 추세인데,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여름 성학교와 수련회는 1년 중에 가장 이게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또 많이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는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상황이 이래서 어쨌든 잘 선택하고 잘 분별하여서 일들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눈물의 기도에 관한 내용과 교회학교, 그리고 지금 환우들, 코로나 상황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